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 꾀임이란 것은 선악을 알 줄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꾀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뱀의 꾀임에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여 세상에 떠나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하 만민들이고 이 사람들을 대표로 세운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기준도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해보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실천해 보도록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없이 내 육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한 이 율법의 기록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록된 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율법이 말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는 육신에 관한 인생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천하 만민의 대표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멸망으로 끝난다면 괜히 선택해서 불러놓고 해보도록 해서 멸망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 못 되는 것이겠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현장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시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시고요. 따라서 이 멸망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왕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왕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이 실패와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 하는 인생들을 해보도록
세상을 창조해서 내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창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요 빛이 없는 어두움이요 선이 없는 악한 것들의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선도 없고 악한 그리고 빛도 없는 어둠에 거한 생명이 없는 사망에 처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죠. 따로 있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 세상에 이주하여 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와 있는 이방인, 본향을 떠난 나그네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 통한 그 왕국이 세워져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나서 이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 이것을 건설하시는데 바로 이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바로 이 왕국의 왕은 인간들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메시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모습은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모습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렇게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시아 왕국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보여주고 저주를 받아서 열국에 흩어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때는 바로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이방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의 대표격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 깨닫도록 하여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이며 또 동시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일을 믿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4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나온다는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대환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대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박되는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계시록 20장 2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계시록 20장 2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즉 1000년 왕국이 되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음부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차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년 왕국, 즉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에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렇게 음부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차게 되면 그 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들어있다가 이제 잠깐 놓이게 되지요. 그때에 놓이게 되면 바로 그들은 이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백보좌 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백보좌 심판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나온 이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행위책에 따라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이러한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셀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흰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 구원의 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들어오지 못하여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다 들어가시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